어느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른들이 선물을 주면 뭐라고 말해야지? 5글자인데. 그러자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아이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뭘 이런 걸 다. 그 어린 것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알았을까요? 나무는 어릴 때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나무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마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린 시절에 그 아이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그 아이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부모의 손이 이래서 참 중요한 겁니다. 아이가 어릴 적에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손에 뭘 쥐어주느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어디를 자주 가느냐, 무엇을 주로 보느냐에 그 아이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살인과 파괴와 테러와 격투기 같은 것들을 보여주며 심취시키면 그 아이의 미래가 어떻게 될는지 그때까지 가보지 않아도 압니다. 어릴 적부터 평화가 뭔지, 용서가 뭔지, 사랑이 뭔지 가르쳐주지 않으면 그 아이의 미래에는 이런 인간다운 삶의 요소들은 없을 겁니다. 그때까지 가볼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그들은 예수님이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본래 유대 남자들은 모두 1년에 3차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했지만 너무 수가 많아지고 해외로 흩어져 나간 이들도 엄청났기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대체로 1년에 한 번 6월절 때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이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라고 하는데 그 전에는 데리고 간 적이 없고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요, 어머니의 지도로 시작이 되는데 6세가 되면은 쉐마나 시편 중에 중요한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하고 10세에는 율법의 해석서인 미시나를 배우면서 12살이 되면은 아이들을 율법의 아들이라고 부르며 자존감을 심어주며 본격적으로 율법을 가르치고 18세에는 율법의 완전한 수집인 게마라를 공부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뿌듯한 율법의 아들이 되어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입니다.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왔습니다. 당대 기록에 의하면 6월절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인파는 약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드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이토록 몰려드는 걸까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요. 그리고는요, 그냥 다시 뒤로 돌아 자기 집으로 가는 겁니다. 제사 한 번 지내려고 그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제사를 끝내고 요셉과 마리아는 같은 동네 사람, 나사렛 사람들과 어울려서 귀향합니다. 당시의 풍습으로 남자는 남자들끼리 어울리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그리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어울려 내려옵니다. 그렇게 하루길을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밤에 가족끼리 모일 때 보니까 아이가 없어요. 예수가 안 보여요. 놀란 이들은 다음날 거꾸로 하루길을 거슬러 올라가며 내려오는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에게 일일이 물으며 다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3일 만에 성전에 있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애당초 아이는 따라 내려오지도 않은 겁니다. 48절에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며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답하십니까? 4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장면에서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49절의 말씀은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말씀이신데 아주 분명하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이심을 자각하고 계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 맥락에서 볼 때 이거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다른 것이 생각이 됩니다.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표현하셔서 하나님을 자신만의 아버지로 불렀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때 그게 다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어린 시절에 배운 그대로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라는 생각하에 어린아이 예수님은 자기만의 집이라기보다는 모든 이들의 아버지의 집이라고 여겼을 겁니다. 신성이 있으므로 전자를 강조하지만 그보다는 그저 평소에 배운 그대로 믿는 어린아이의 순박한 신앙적 차원에서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러게 훗날에 예수님 스스로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이 받드는 자,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운 그대로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배웠으면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도리어 쭈뼛쭈뼛해 하지만 어린아이 예수님은 그것을 그대로 믿어서 내 아버지의 집이니 아버지 집에 머문 것이 뭐 잘못이냐고 그 육신의 부모에게 천연덕스럽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만 오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왜 교회만 오시면 좋으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 아버지의 집에 오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교회당이 정말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어린 예수님처럼 피부에 와 닿을 정도가 된다면 그 믿음이 아주 좋은 겁니다. 저라도 믿음 좋은 겁니다. 어떤 좋은 교회는 이런 말까지 덧붙인답니다. 목사님, 게다가 제가 목사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졸겠습니까? 저는 목사님을 믿습니다. 이런 분은 아니다. 주무세요. 제 어머니는 어린 제 손을 잡고 극장 가는 것을 아주 즐거워하셨습니다. 영화를 무척 좋아하셨죠. 극장에 새 영화가 들어왔다 하면은 어머니는 내 손을 꼭 잡고 같이 극장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어디 극장이냐고요? 당시 신촌에 하나밖에 없는 극장, 2대 입구와 신촌 로타리 중간에 있는 신형 극장입니다. 며칠 전 네이버 지도를 검색해 보았더니 CGV 신촌 아트리온이라는 영화관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이 극장 앞에서 여기서 기다려 표 사올게 하고 어머니가 매표소로 갔을 때 나는 거기서 놀다가 그만 앞으로 꼬꾸라졌는데 정확하게 두 눈 사이의 한가운데를 그 계단 모서리에 탁 찧었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 한쪽으로 조금만 치우쳤으면 실리사의 말을 들으며 피범벅이 된 나를 데리고 병원으로 뛰어갔던 제 어머니, 그날 이후 그토록 좋아하시던 극장 출입을 딱 끊으셨습니다. 그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에게 사인을 보내신다는 것을 어머니는 깨달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내가 교회에 간다면 그렇게 좋아하셨습니다. 집안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손길이 필요해도 저 교회 가야 돼요 하면은 가라 다녀오라고 하셨습니다. 그 추운 겨울철에도 특별 새벽기도 가실 때면 나를 깨워서 데리고 가셨습니다. 막상 교회 가보면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머니는 굳이 나를 데리고 새벽기도, 특별 집회를 다니셨습니다. 삼각산에 부흥 집회할 때도 어린 나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르면서 끌려갔던 거예요. 집에서 성경을 보시고 찬송을 부르실 때는 그저 나를 늘 옆에 데리고 하셨으며 기도하실 때에는 당신은 무릎 위에 나를 앉혀놓으시고 기도하시고 또 찬송하시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도 어른들 찬송가를 많이 알았습니다. 뜻은 몰랐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부르시던 찬송들이라 교회학교 선생님들도 잘 모르는 찬송을 나는 불렀고 선생님들은 아주 깜짝 놀라곤 했죠. 당시 1학년짜리가 어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뭐 이런 찬송을 어떻게 줄줄이 어른풍으로 부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어릴 적부터 교회는 말이요
내 집이나 다를 바 없었어요. 교회만 가면은 모든 게 친숙했고 교회에서는 모두들 나를 인정해 주었고 사랑해 주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영적 갈망이 심하여서 내 어머니께 어머니 나를 교회 좀 데리고 다니세요 라고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어머니께 제 영혼이 가랍니다. 찬송 좀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당시 이유는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우리 엄마가 나를 데리고 교회를 다녔기에 그렇게 된 것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실 때마다 나를 당신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셨기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저 내 어머니의 손을 잡고 따라다닌 결과요. 그런 내 어머니의 소망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목사까지 된 것이요. 평생 아버지의 집에서 살게 된 겁니다. 난 목사가 되고 싶어서 된 거 아니에요. 난 자연히 우리 엄마 손잡고 끌려다니다 보니까는 그런 길로 가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서 온 사람이에요. 오래전에 한 14년 정도, 16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저희 교회에서 파키스탄을 방문한 적이 있죠. 선교지 방문했죠. 그 파키스탄을 선교지 방문했을 때 하루는 공식 선교 일정을 다 마치고 오후에 호텔로 돌아와서 쉬려고 할 때 하루 종일 차량을 운전해 주던 그 형제, 파키스탄 형제가 자기에게 어린 아들이 있는데 저녁에 기도해 줄 수 있느냐라고 아주 간절한 눈빛으로 묻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를 갈 때 그때 해주겠다고 그때 데려오라고 했죠. 시간이 되어서 호텔 로비로 내려갔는데 몇 명이 온 줄 아십니까? 20명이 넘게 왔어요. 기도 부탁한 아들은 겨우 6개월 된 어린 아들 하나이고 그 위에 딸이 5명이고 그리고 집안의 친척들까지 다 동원하여 찾아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그 6개월 된 아기의 직계 가족은 기도받으러 온 것이고요. 그 친척들은 말이요. 그게 고마워서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깨끗한 옷차림에 얼마나 정성을 쏟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일행에게 꼭 목걸이와 선물을 하나씩 주더니 기도해 달랍니다. 아이의 이름이 프란시스이기에 장차 이 아이가 평화의 사도로 주님 나라 기둥되고 파키스탄의 기둥이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축복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끝나자 그들은 감사하다고 연신 인사하며 그리고 가버렸어요. 그러자 도리어 이번엔 내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기도 한 번 받으려고 그것도 알아듣지도 못할 한국말로 하는 기도를 단 몇 번 받으려고 생전 처음 볼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다시 볼 일도 없는 사람에게 고맙다고 인사 한번 하려고 다들 화장을 하고 머리 손질을 하고 그 정성다해 선물을 준비해서 왔단 말인가? 집도 가까운 것 같지 않은데 말이요. 무슨 청탁이나 부탁도 없이 단순히 기도받고 인사하려고 온 집안이 다 동원이 되었단 말인가? 사실입니다. 난 뭔가 뒤에가 있을 줄 알았어. 뭔가 부탁할 게 있는 줄 알았어. 없더라고. 그 아이 안고 한번 기도 한번 해주고 났더니 모두 행복해가지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더니 그냥 식구들 20여 명이 다 두루루 나가더라고. 그날 그 부모의 손에 이끌려 정성을 다하여 찾아올 때 그 일이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라고 자녀들은 배웠을 겁니다. 알아듣지도 못하는 외국어로 기도하는 외국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의 사자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감사를 표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그 집안 자녀들은 다 배웠을 겁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어떠십니까? 정성을 다하여 그런 마음으로 나오십시오. 자녀들이 말이에요. 아니 1시간 예배 드리러 오려고 이토록 정성을 드려요? 라고 의아해할 정도로 정성을 쏟으십시오. 아울러 그 예배는 무슨 일이 있어도 드려야 함을 가르쳐 주십시오.
반드시 교회 가서 드려야 되는데 교회 못 갈 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라도 영상으로라도 예배는 드려야 된다. 다 같이 모여서 정성스럽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 아이들로 하여금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고라는 걸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바빠? 간다? 아니요. 제가 어릴 적 친구 중에 주일학교 중등부까지 잘 나온 친구인데 고등부에 올라가더니 교회 발길을 뚝 끄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교회 안수집사이고 어머니가 권사였는데도 그랬습니다.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제가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고1 때 교회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내일 월요일 날 시험이 있으니까 그날은 교회 가지 말라고 집에서 공부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날 집에서 교회를 못 가고 집에서 가만히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더니 기껏 고1짜리 시험에도 우선순위가 밀리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이런 하찮은 하나님을 믿어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자기 어머니가 하는 일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하나님은 영 하찮은 하나님이야. 별별 일이 없어. 그냥 제껴버려도 되는 하나님이요. 절대성이 없더라는 거예요. 섬기는 모습 보니까. 그런 하나님은 내가 뭐하러 믿어? 안 믿는다. 그 다음 교회 안 나왔다는 거예요. 이 사실도 모르고 말이야. 그 어머니는 아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아주 속을 끓입니다. 정작 당신이 자기 아들의 믿음 생명줄을 끊어버렸음도 모르고 말이요. 얘가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나왔는데 이제는 교회 안 나와. 왜? 자기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가치 없는 일을 뭐하러 하겠어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나온 일이 이것이 가치 없는데 뭐하러 여기까지 왔겠어? 교회를 가야겠다는 자기 삶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찾아온 거죠. 누가 뭐라고 하도 다 수군대더라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겠어라는 걸 이거 그렇게 용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족들도 여러분의 혈육들도 하나님께 향하는 예배는 이런 가치가 있는 것이로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린 예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올 때에는 손을 잡고 왔을 겁니다. 그 부모가 손을 꽉 잡고 왔겠죠. 어린 예수가 그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이는 6월적 예루살렘 순례에 나선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견하면서도 불안했겠습니까? 손을 꼭 잡고 예루살렘까지 왔을 겁니다. 그리고는 할 일을 다 했다는 생각에서일까요? 그 부모는 아이의 손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막연히 잘 있겠지 하는 생각으로 집으로 돌아가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좋은 신앙의 부모님들, 늘 자녀들의 신앙의 손을 잡고 교회로 오세요. 정성을 다하고 공을 들여 주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만한 가치 있는 일임을 가르치세요. 그리고는 손 놓지 마세요. 이젠 지가 알아서 다 잘 다니겠지 하지 마세요. 신앙의 문제만큼은 늘 자식의 잡은 손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는 경계하십시오. 모처럼 주님의 은혜 세계로, 믿음의 좋은 세계로 이끌어 오더니 시험이 더 중요하다, 학원 특강이 더 중요하다 하면서 도리어 그 손으로 세상으로 다시 데리고 나가지 마세요.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해 왔다가 이러저러한 세속적인 이유로 다시 세상으로 빼내어 갑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와 같은 신앙을 갖고 살다가 그 부모의 노년에 눈물덩이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부모의 손길이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습니다. 그 부모가 그 아이를 어디로 데리고 다니느냐에 그 아이의 인생이 좌지우지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만한 여러분의 분명한 신앙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밝은 미래, 복된 미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올해는 어린이 주일인데 어린이가 없어요.
참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그러한 처지가 됐어요. 주님, 이 참 안타까운 이 현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사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빨리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는 길이나 무슨 길이든지 다 다시금 길들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할 할 때에 내가 내 자녀의 손을 잡고 주의 전 나올 수 있게 하시고 내가 내 자녀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인지 주님 몸소 가르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자꾸만 일들 때문에 그 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내 자신이 가치관이 분명하게 하시고 내 자식들에게도 분명한 영적 가치가 신앙을 보여줄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분명한 믿음의 어버이들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왕중교에 속해 있는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교회학교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씩씩하게 잘 자라게 해주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사 맑고 밝은 가운데 이 아이들의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사 위대한 인물들, 자기의 삶에서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커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